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샘인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백성을 정의로 가난한 이들을 동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정의와 큰 평화가 그 시대에 덮이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틀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틀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예. 성탄 잘 지내셨어요? 예. 올해 첫 미사죠? 첫 주일이죠? 아니에요? 주일은 첫 주일인데 제가 설마 뻥치겠습니까?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미사 빠진 분도 많겠네. 그러면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11월 22일 날에 호련히 또 어딘가 도망갔다가 또 왔는데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예. 남미 갔다 왔어요. 여기 하도 추워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하도 더워서 다시 왔어요. 예. 이제는 정말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갈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오늘은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대축일일까요? 예, 공연대축일이라 그러죠? 공연대축일. 말뜻 그대로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는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났다, 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공연대축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해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성탄 대축제는 이제 끝나고 이제 연중식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하고 사실 좀 다르게 불교는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우친다, 도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하느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어떤 신적 존재와 신의 어떤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히 신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깨우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종교다라고 얘기해요. 불교는 자연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른 맥락의 어떤 그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약간은 좀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뭐 매여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다, 가톨릭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오늘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별이 나타났어요. 별을 보고 먼 나라 이방인의 박사들이 베틀레헴까지 쫓아옵니다. 어떤 그 별의 비추임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쫓아왔다. 또 한번 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주셨다, 우리에게 개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이에요. 또 오늘도 별을 하나 띄워주셔갖고 당신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모습으로서의 이 모습인 거죠. 자칫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이 되게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모습은 되게 친근감이 있고 적극적이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먼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베틀레헴에 좀 있어 봤어요. 가을에 베틀레헴에 있었는데 베틀레헴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남들은 그 잠깐 왔다가요. 하루도 자지 않고 잠깐 와서 베틀레헴 예수님 탄생 성당에 들렀다 가고 뭐 그런 정도인데 저는 거기 꽤 오래 있었어요. 손가락 숫자보다 더 많게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탄생 성당도 가봤고 목동도의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들판에 동굴들이 있고 나지막한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별밖에 없어요. 예, 그런 곳. 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곳에 어떤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모습들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어째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를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신다, 다가온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와갖고 시민님께서 왔으니까 얼굴 텄으니까 미사해 그러더라고요. 낯설지 않잖아 하면서 미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미사를 또 하라 그러실까 해서 고만고만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런다면 과연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야, 저 신부 되게 자유롭다. 도대체 안 가는 데 없고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태어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 신앙인으로서 사실은 좀 빵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 맨날 이렇게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좀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각자에게 여기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각자에게 비춰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걸 한번 집에 가서 깊게 이 문제를, 이 화두를 갖고 한번 꼼꼼히 묵상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참 처참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민 와갖고 이민 공동체에서, 이민 사회에서,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 한 성당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거 1년 내내 한번 묵상을 해도 끝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끝을 잘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발전, 영적인 발전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비추임에 의해서, 비춰주시는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계시에 끌려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분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 지극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자,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과연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겐가 좋은 별의 모습으로서, 또 하느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다가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목동들이 들판에서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독 그 별 중에 또 반짝거리는 별이 있었던가 보죠.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여기 많은 신자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신자분들 중에서 유독 우리들 눈에 띄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자분들이 여기 어딘가에 계시죠. 계실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공연 대축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너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 또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모습을 반짝반짝 비춰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잘 다듬어진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동방 박사가 무슨 선물을 갖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자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되어질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내 자신을 잘 다듬어서, 내 자신을 잘 가꾸어서, 내 자신을 이쁘게 잘 만들어서 내 자신을 그대로 매주 이 미사 때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봉헌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가꾸세요. 못난 모양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잘 가꾸셔서 남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참 멋진 모습이구나, 그 별처럼 저 사람은 참 잘 만들어진 모습이구나,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물이구나, 하느님이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보시니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시절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선물로 줬다 그러지만은 이제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잘 다듬고 가꾸어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자그마한 계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공원상가 218